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되는 축복의 안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행복하시죠? 네. 이 안식일과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와 안식일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이 당연히 아시는 주제지만 이 안식일의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으면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벳세다에 이 몇 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38년이면은 그의 전생애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긴 세월 동안에 병이 걸려 있는데 아무도 그를 낫게 해주지 않고 그 물이 동하면은 그리 내려가면은 살 것 같은데 그런 전설이 있는데 아무도 그를 끌어주지 아니하고 스스로도 병자여서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누군가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그런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병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나를 이렇게 낫게 끌어주지 않으니 이렇게 오랫동안 38년 동안 병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가 반응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간절한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곧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곧바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디 아픈 부위가 있거나 뭔가 고장나거나 힘든 부위가 있을 때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주님한테 말하면 주님이 뭐예요? 곧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과 걸어가는 것이 사람의 뭐예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소원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기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너무 믿고 따르다 보니까 그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마음이 동해져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안식일이니 너 교회 가라. 가서 복 받아라. 그래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성령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안식일 교인이 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이 안식일에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그거는 항상 이 안식일에는 뭔가 우리의 마음의 쉼도 평안도 기쁨도 이런 것들이 전에 없었는데 오늘 아침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순종하니 그게 생긴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 여러분, 저는 오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셨을까? 그리고 이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데 왜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다 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 우리가 뭐 있어서는 아니라 그저 따랐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관한 수백 개의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규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종교가 많이 부패했죠. 여러분, 이 유대교의 가장 마지막 유대교가 병들고 해서 참으로 이제는 갈 때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요. 자, 한 몇 개의 예를 좀 들어보겠어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이 무화과 2개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없었어요. 이 무화과 좀 크다 그래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전혀 들고 다니면 뭐예요? 그게 일하는 것이다, 뭐 노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금지 조항들. 두 번째, 그들은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것을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이 계란을 닭이 계란을 낳았는데 유대인들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먹을 수 있느냐. 참으로 그 다음에 그들은 땅에 작대기를 긋고 다니면은 땅 가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죄는 뿌리부터 없앤다고 생각해가지고 안식일에 거룩하고 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안식일에 거울을 보면 안 되고 흰머리 새치를 뽑을 때만 가능했어요. 이 법을요. 그렇지 않으면 양털 깎는 것처럼 간주했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체계와 규율들을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들 자체도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되어 왔어요. 그들은 율법의 정신과 원칙과 의미를 따르지 않고 그것이 주는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의식과 형식에 빠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 제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수백 개의 안식일 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뭘 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금했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금요일 해질 무렵에 집에 들어오면서 당나귀 위에 안장을 내려놓으면 노동이 되고, 당나귀가 그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당나귀가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것도 논쟁거리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네. 그러니까 이 그들이 뭐 계란을 낳은 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 당나귀의 안장도 어떻게 하는, 이게 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그 정신과 십계명을 폐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십계명 중에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범하신 게 아니에요. 특히 범한 게 아닌데 그들이 잘못된 그런 법에 의해서 규율을 만들어놔서 이 안식일에 치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마음에 참 안타깝고 분하셨어요. 완전히 왜곡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어리석은 유대법과 유전된 규범들을 예수님께서는 타파하고 무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풍병자가 낫고 치유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뭐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잘못하면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주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또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의미와 정신, 주신 의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람과 그 생명 자체보다는 물질적인 것과 관습과 법을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경영하는데 사업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거에 강조하다가 뭐 거기다가 뭐 잘못된 걸 넣어놓고도 그냥 뭐예요? 네, 뭐 가끔 이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지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수도 있고 또 이걸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그 생명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긍휼이에요. 긍휼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기념일이라고 해요?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또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을 시옵사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참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참 이 먹을 게 궁했는지 이 이삭을 해서 이렇게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추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이삭 몇 개 줍는 것도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이 있거나 전통이 있거나 할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안녕과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복을 내리셨냐면은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창조의 일이 있었어요. 그 창조일의 다음에 여섯째 날이 다 인류의 모든 것을 만들고 아담과 그 여자의 하와를 만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이제 여섯째 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신다. 쉬셨습니다. 안식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뭘 줬어요?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이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어디다 복을 줬냐면 그 날에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시간 안에 안식일에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멘입니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이 맞추시며 그날에 안식하셨다. 참으로 마가와 요한이 다루고 있는 이슈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안식일과 예수님의 신성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창세 이후로 안식일은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그날을 좀 빛나게 보내려고 했던 그 의도는 좋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의식보다는 그들에게 그 주신 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어떤 그런 의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모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그게 안식일의 목적.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일과 구원과 신성에 대해 더욱 함께 이해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 안식일과 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안식일이, 권위의 안식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또 하나님에게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그 소유권도 포함되어 있지만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십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존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이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이걸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박해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안식일의 신성성과 안식일이 바로 주권,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이신데, 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이 신성 모독죄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안식일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치유와 구원을 주는 그런 구원의 안식일인과 동시에 신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을 존엄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경하여서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그대로 원본을, 원칙을,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두를 다 안식일 안에서 서로 포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십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성삼위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시다.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생명을 주는 고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땅에 복을 주면 땅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면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 줬더니 그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돼요. 왜요? 그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복을 주면 그 복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그 말씀대로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복을 줬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당연해요. 왜?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키는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중심적으로 그들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엄청난 선언이. 왜 엄청난 선언인가? 이 십계명을 포함하여 이 안식일을 처음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냐면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 자신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걸어가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 여섯째 날에 지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세요. 창조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거를 듣고는 놀란 것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런 뉴스가 이런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만 감사하고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놀라운 일인 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말씀에는 자신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도 없고 창조자도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높임을 받을 수 없고 성육신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것을 독생자 예수라고 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분, 특별하신 분. 아무도 그를 대신할 자가 없어요. 천사도 없어요. 다른 신도 없어요. 잡신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시작.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이 자신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러면은 그냥 숨도 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토라 율법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바로 그걸 주신 분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이 말씀은 그분 자신의 신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율법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선언이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이 안식일을 첫 번째로 두는 그들의 사고에다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구약에 나타나셨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바로 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고 참 무서워하면서 경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타나서 하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보이지 않도록 죽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제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곱째 낙을 복주사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참 특별한 사람들이 뭐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특별히 뭐 코가 크고 눈이 뭐 이쁘게 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데 부족한데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자, 이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냐면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치유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를 함께 나누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첫째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주인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의 참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참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돼요. 세 번째, 안식일은 우리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십계명을 순종함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권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너가 진짜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순종하면서 사는 참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날이다. 진짜 이 안식일은 마지막 때에만 되는 게 아니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대가 되고 판단 기준이 되었다. 주춧돌, 어떤 엄밀한 검증하거나 최종적인 시험을 할 때 쓰이는 말이 시금석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것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성경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시금석을 삼은 것이. I gave them my Sabbath.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게 하셨어요. 뭐의 사인이요? 너가 나를 거룩하게 여기는 줄, 여호와께 여기는 줄 알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 20절 시작. 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였노라. Keep my Sabbath holy.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 거룩하게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나라고 구별해요. 그날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So they may be a sign between us.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의 사인이 돼. 표징이 되고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그래서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Now it is eternal life. 그랬어요. 영생, 이것이 영생이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에 주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표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또 다음 안식일이 그저 목사의 설교만 듣는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받는 날이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날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